어제는 일제청산연구소 원래 포럼날이었어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3시마다 그 하나 YMCA 교회에서 모이는데 어제 이제 좀 충격적인 발표들을 했지요. 왜냐면 이제 때가 됐다. 한국교회가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또다시 일제시대 재판으로 이렇게 가고 있길래 카드를 꺼냈죠. 27회 총회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조선예수교 장로의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해요. 크나큰 범죄죠.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공식적으로 어기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했던 목사님들을 면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목사에서 자르는 거죠. 그 목사들이 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거든. 그래서 이제 고종을 지키려고,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고종을 지키려고 막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다가 일본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온 거 아세요, 여러분? 우치마루라 간조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다 이르기를 선교사들이 선교를 않고 정치 참여만 한다. 그렇게 막 꼰질러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든 게 1901년도에 장로회 공의회에서 그 정교분리 원칙을 세워요. 그게 일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교분리 원칙이. 오늘 버스 타는 거 다 경제적 활동입니다. 투표하는 거 다 정치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일본 침략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고종을 지키려고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보호해주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손을 빼니까 그때 이제 고종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저 간악한 그 작전은요, 그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안 시키면 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오류가 뭐였냐면, 국사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않고 선택 과목으로 돌려버린 거. 역사 속의 크라큰 범죄인데, 그거. 크라큰 범죄.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잖아. 나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근현대사를 몰라, 애들이. 자, 근데 이 또한 역사를 지나가요. 그럼 이제 잊혀져요. 그럼 이제 역사를 잊는 민족은 늘 당하는 거고, 늘 역사의 어떤 줄기를 잡고 가는 민족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아래에서 이 성경 기준으로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귀신 노름이야, 이거. 고종이 맨날 무녀 데리고 다니면서 부당지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똑똑한 충신들 얘기는 안 듣고 무녀 얘기를 들었잖아요. 참,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솔로몬이라는 자가 이런 사람이야. 전도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자가 하나님 축복 줘갖고 잘 나갔어. 그러다가 이제 돈도 많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니까, 남자가 모든 걸 가지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자. 그래서 솔로몬이 화려한 저택을 세우죠. 그죠? 네? 성전 짓는 기간에 더블로 더 자기 궁전을 짓는데 더 들였을 거야. 그것도 예술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여러 종류의 희열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정원도 있고 그런 물 있었고, 그 중동 지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따르게. 과수원이 있고 또 가축으로 가득 찬 목초지도 있고, 호산 생활을 하면서 궁전에서 아름다운 가곡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마음껏 이제 지적인 탐구도 했었죠.
근데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왔어. 최후의 한계에 달할 때에 그는 이제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기 또 헛되고 또 헛되기. 그러면서 2장은 그렇게 마무리했었죠. 전도서 2장은 1장과 2장의 마무리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깨달을 때는 좀 늦은 거예요. 깨달을 때는 좀 늦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도서 2장은 철학으로 얘기하면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 쾌락 얘기잖아요. 2장은 어제 봤던 2장은 이거는 쾌락 중심이니까 감각지,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감각지라는 게 맞을 거야 아마. 그 헬라어는 독사. 이제 요건데 요게 뭐냐, 억견이 억견. 감각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2장은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적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적.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3장은 좀 억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그 생명론적인 스토아파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쾌락적인 얘기들. 그리고 3장은 이제 그 생명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생 마치고 되돌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쾌락을 추구했는데 결국 헛된 것이었고, 그 이제는 고요히 생각하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본 거예요. 이게 숙명적인 거구나. 또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좀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 행복을 얻으려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있나요? 응? 근데 그게 즐겁다, 슬프다, 그 사단 7정, 그 오유, 예욕,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그 그게 다 지나가요. 응? 여러분 병 걸렸다고 막 힘들어갖고, 저는 이제 아파서 죽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한 10여 차례 겪었어요. 아파서 죽어요. 진짜 아파서 죽으면 죽도록 아프다가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살 것 같잖아요. 그럼 살 것 같은 상황을 막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인간이 잘 까먹어. 근데 아무튼 이 솔로몬은 다 지내고 나서 다 누려봤거든.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 이제 이거를 2장에서 깨닫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것이 행복한 거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태어나고 죽는 것, 심고 거두는 것,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있다고. 요즘은 좀 길어져서 유통기한이 평균 83세까지 가는데, 그 옛날에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그 남자들의 유통기한이 53세였어요. 53세. 50대 중반. 여러분, 그 옛날에는 신문사 기자들이요, 55세면 다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지금은 그 약으로 버티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라 했더니 약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범사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뽑을 때라는 게 뭡니까? 뿌리째 뽑는 거, 뿌리째.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근본, 아주 이제 이
이 뿌리까지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까지 뽑은 건 뭐예요? 그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11절부터 15절까지 소개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름답게 막 피우게 했다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다가 시종 끝날 때 끝날 종자죠. 끝날 그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시황제도 불루초를 구하다가 구했습니까? 못 구하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숙명적으로 편하게 받아주면요.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15년 전에 필리핀 공짜 좋아하면 안 돼.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제 글 써준다고 취재해준다고 저한테 목사님들이 그냥 특급 호텔에 그냥 모든 경비를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몸만 갔다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말라리아 모기 물려가지고 그것도 말라리아인지도 모르고 몸은 안 좋고 힘든데 몇 개월 버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단이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거의 이제 쓰러지다시피 주일 개업에 설교하고 쓰러지다시피 이제 택시에 실려서 갔는데 이거 못 찾는 거라. 왜 아픈지를 못 찾는 거야. 하다못해 에이즈 검사까지 했다니까요. 별걸 다 했어, 다. 뭐 간염검사 뭐니 무슨 하여 모든 검사 싹 했는데 안 나와. 근데 이제 감염내과를 딱 넘기니까 바로 아이고 말라리아래요. 그래서 클로리킨을 딱 먹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싹 났더만요.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근데 죽어갈 때 아빠 죽어갈 때 그냥 하나님 나를 이 정도까지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유통기한 됐나 봐요. 근데 주님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편해요. 편해. 이전에 내가 막 가지려고 했던 거 그게 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통장 있는 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했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고 해도 이것이 다 필요 없고 앞에 숫자 일자 이게 건강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지가 다 소용이 있는 거야. 근데 일자가 없어지면 일자끼리 뭐가 돼요? 숫자 아무리 많아도 0이에요. 0. 건강이 최고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모든 인생은 다 끝나요. 끝나는 거를 운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이시영 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아마 암도 뵙고 걸리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그분은요 그냥 인생을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거냐. 그냥 그래서 70 넘으면 치매 치료나 암 수술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자기가 부검을 해보니까 70 넘은 사람은 어딘가에 암이 다 있더래. 치매 누군가 다 있더래. 누구나. 자기는 100%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반세기 이상 이 기계를 썼으니 문제 안 생기겠어요. 문제 안 생기는 사람이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100살이 넘어가면요. 그거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16절에 또 내가 헤아리에서 보건대 재판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비신자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불쌍한 거라. 그게 불쌍한 거라.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는요, 사람이 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느낌이 없다는 거는 이건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그 누가 이러다가 사이코패스라고 해. 코어 사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했고 막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무질서하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짱하게 공전 자전 하루에 24시간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만물이 착실하고 꾸준하게 일하도록, 아주 정확하게 일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탄스러운 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 인간이 난 더 놀라워.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왜 가지 못하냐, 이 시대에 인간의 유한한 탐욕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구멍을 점점 좁게 하고 이렇게 보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제 다 끝나는데, 이제 짐승이 당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당하는 것도 다 똑같죠.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영원의 날,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허무함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다 허망한 것이다.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에 죽고 사는 거, 이런 심고 거두는 거, 이것이 다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다 헛된 일들이다. 그래서 이건 다 없어지는 일들이다. 근데 인간들 뭐예요? 그 헛된 것, 우상을 심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현세 쾌락은 멸망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살자. 이게 이번 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야, 전도서 썼을 당시가 지금 3000년 전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위험한 게 사람 애기들 태울 유모차보다요, 개새끼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대. 그럼 이제 이 나라는 개판되는 거죠. 개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막 누가 그래, 막 개 죽었더니 개 장례식까지 치러달래. 목사가 지금 사람 장례식 치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개새끼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그 사람 위로만 내주고 왔었는데, 자, 이 3000년 전에 이 원리 봐봐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못 올라가. 천국 같이 못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짐승은 원죄라는 것이 없어. 얘네들이 언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죄와 죽음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은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 영원한 세계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걔네들은 천국에 너 먼저 가라, 다시 보자, 못 봐. 이 땅에서만 잠깐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이 만드신 것 뿐이지, 신학적으로 정확히 얘기를 해주었어요.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원리들을 이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거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소망을 갖고 삽시다. 이 땅에 뭐 그냥 연연해가지고 좀 마음을 비우고 대범하고 그렇게 저는 일일비를 잘 안 해요. 일일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기뻐 죽겠는데 뭐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헤어지고 싸우고 그걸 뭘 또 왜 싸워요?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또 막 부부싸움하고 부인 얘기해봐야 뭘 거야 그거. 누가 뭐 역사 기록에 임진왜란처럼 기록을 해줍니까? 예? 누가 뭐 이 제2차 세계대전처럼 기록을 해주냐고. 쓸데없는 거에 사람들이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계속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같이